자, 오늘부터 말라기 합니다. 지난 동안에 스가랴 하신다고, 스가랴 이거 줄준다고 고생 많이들 했지요. 네, 고생하면 뭡니까? 지나가면 무슨 뜻인지. 뭐 했지, 스가랴 누구세요? 이래 되면 골라 합니다. 스가랴가 누구냐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는 선지자죠. 선지자인데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선지자 이중성입니다.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중성은 지금 그 시대와 오는 시대의 이중성입니다. 시간이 그냥 하나의 열차 궤도처럼 그냥 연결되어 있으면 이중성이라는 말이 필요치 않죠. 가다가 이 선하고 오는 세대하고 이게 가는 위치가 다릅니다. 오는 세대가 이렇게 간다면, 오는 세대는 특징이 마주보고 충돌하는 식으로 온다. 이게 충돌하는 식으로 온 게 이중성입니다. 그 이유가 시간이라 하는 것은 인간의 기억 중심으로 해석되는 시간이거든요. 이 세상 인간의 시간이라 하는 것은 내 기억 중심으로 해석했어요. 이게 뭐냐면 나의 역사를 만드는 용도로 시간을 이해하는 겁니다. 지나간 그 사진의 앨범들 쭉 보세요. 그 할 때 그게 그 사진에 보면 요거 시절의 사진이든 내가 이렇게 중간에 있잖아요. 애들하고 있지만 여기 나의 중심의 세계는 반드시 누구를 필요로 하는 타인을 필요로 합니다. 타인. 남들에 둘러싸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나오는 시간을 간직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친구들 다 나오는데 나는 빠졌다. 그 사진을 왜 갖고 있죠? 안 갖고 있죠. 내가 빠져버리면 내가 누구하고 찍었든 안 찍었든 같이 찍었던 사진이라도 내가 이제는 그 찍었던 친구들과 무관하게 빠져버리면 그 사진들은 전부 다 그 가스레인지 위에 다 태워버려. 한번 가위가 막 오리 부린다. 가위가 오리 부린다. 다 태우든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그게 의미 있는 것은 내가 그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거예요. 내가 빠지면 그거는 의미 없는 시간이 돼요. 의미 없는 시간은 내가 기억할 이유가 없지요.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시간은 내 중심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면 마주보고 충돌하는 오는 세대는 누구 중심이냐 하면 예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끼어들지 않으면 이 세대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내 중심으로 하더라도 오는 세대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오는 세대는 아마 이런 세대일 거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예수님하고 인간 사이가 좋을 것 같으면 해석이 돼요. 난 그리웠어. 그냥 보고 싶어서 이랬는데 충돌이라는 말은 모든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 부분을 거부하거든요. 제발 좀 없어져 나가줘.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원한져서 싫은 게 아니고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귀신이 악마가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인간이 등달아 예수님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악마가 우리에게 준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자기의입니다. 자기의니까 자기의 많이 들었죠. 그러면 식상하면 이걸 바꾸면 돼요. 나의 정의로 나는 내가 존재한다는 자체가 내한테는 아주 정의로운 일이고
이거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못나고 남한테 해꾸지해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나의 정의로움은 내가 여기 있다, 내 신체를 가지고 있다, 이것만큼은 옳았다, 정의로웠다,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자기의, 자기 정의로움. 이 충돌한다는 것은 어디를 충돌하겠어요? 나의 의를 가지고 충돌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는 의롭지 않아. 그 의롭지 않다는 말은 너는 의롭지 않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의롭지 않기 때문에 너는 제거 대상이다. 없어질 대상이다. 없어진다는 것은 소실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thing, 이게 사물이 되는 거예요. 사물이라 하는 것은 사물하고 사물하고 대상하고 구분해야 돼요. 사물이라는 것은 thing이라는 거예요. 그냥 물체, 싱이고, 대상이라는 것은 오브젝트, 대상 하나의 객체가 되는 건데, 대상이 된다는 건 뭐냐 하면 저걸 통해서 내가 서브젝트, 주체가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내가 너를 어떻게 다룰까 할 때,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결혼식 날 저 여자를 내가 어떻게 다룰까 할 때 여자는 thing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대상이 돼요. 오브젝트가 돼요. 누구를 빛내기 위해서 서브젝트, 나를 빛내게 한 용도로서 보조적 역할이 되어버리죠. 그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저 남자를 내가 어떻게 다룰까? 어떻게 다루면 나는 처녀 때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마음껏 쇼핑하는 돈을 저 남자로서 빼낼 수 있을까? 일단 경제권을 내가 장악해야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계산을 한다면 남편은 뭐냐? 나의 오브젝트, 객체가 되고 나는 그 가정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할 때는 그게 이제 서로 전략을 숨기기 때문에 뭐 자기 사랑해라는 입에 거짓말을 발리는 사랑의 뜻도 모르고 같은데 이게 해가지고 서로 저 남자 같으면 내 안에 오브젝트 대상이 되겠다. 나를 내 주체를 빛낼 수 있는 누구 앞에 내셔도 난 이런 남자하고 살아라고 자랑질할 수 있는 나의 계산이 되겠다고 하다가 그 모든 계획들이 여자도 마찬가지, 남자도 마찬가지 다 계획들이 일거에 무너지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거는 예상 못할 새로운 thing이 등장해요. 그게 뭐냐 하면 자석. 자석이 등장해요. 자식 같으면 말을 안 해요. 자석이 등장해요. 이거는 무대포예요. 무대포. 아빠, 엄마 10시 대가 잠자는데 지는 새벽 2시 반에 깨. 그리고 언제까지 노느냐 하면서 새벽 6시 출근할 때까지 놀다가 그때 잠 안 온다고 찡얼대기 시작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야 했는데 밤샘 했어. 하고 놀아주고 달린다고. 그때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게 이게 뭐야 이게 내가 꿈꾸는 내 가정이었어. 이게 뭐야 이게. 예? 왜 나는 이 이름을 원했는데 왜 찜을 잡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인간의 자기 역사, 자기 시간에 예외적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럼 어떠느냐? 빨리 키워가지고, 딸 같으면 시집 보내고 아들은 장가 보내고 빨리 내 곁에서 빨리 내쫓아야 되겠죠. 빨리 교육시켜야 내쫓아야 돼. 또 교육 잘 안 되면 또 와가지고 또 취직 안 된다고 찌르대니까 과외 말 시켜가지고 네가 스스로 자립하도록 그냥 내쫓아야 돼. 애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은 전부 다 내쫓기 위함입니다. 저리 가! 빨리 좀 꺼져줄래? 이런 식으로.
제가 이 말은 인간의 인생이라 하는 것은 자기의 주체였음을 포기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의 의로움을 포기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 꺼져줄래 할 때 누구도 같이 꺼지면 바로 예수님도 같이 꺼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잘 되면 예수님이 꺼져줘야 교회가 잘 돼요. 교회가 나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내가 권사다, 내가 장로다, 이게 이 교회가 있어줘야 이 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빨리 그 현장에서 없어져야 돼요. 예수님도 내 하나의 나를 위한 하나의 대상, 오브젝트가 되는 조건 하에 예수는 가끔 거론하고 기도할 때는 모든 일에 예수님 자리에 교회가 들어서 버립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 영광스럽고 우리 교회 역사, 우리에게 다녀간 그 당회장 목사들의 사진, 사진들, 진열된 사진, 전부 다 이 자기의 의와 관련되어 있어. 자기 의를 읽어가지고 일반적으로 흔히 아는 이야기는 자기의 자존감이에요. 자기의 자존감.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만남은 자존감 대 자존감의 만남이에요. 부산 강에서 그랬잖아요. 인간하고 상대하지 마라.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은 지 자존감과 자존감이에요. 뭐 어떤 자존감은 어떻게 되느냐? 혼자 있으면 자존감이 안 생겨요. 반드시 누가 만만한 것을 내 곁에 두어야 되고 불러내야 돼요. 그래서 사진도 같이 찍어야 되고 놀러도 카페도 같이 가야 돼요. 혼자 카페 앉아 있으면 이 청성스럽고 분명히 이게 차이는 여자. 갈색 추억이나 농하는 희미한 갈색 추억이나 그걸 농하면서 창넓은 창가에 앉아가지고 남 다 갔는데 혼자 해가지고 청성스럽게 앉아가 커피는 다 식었는데 이게 리필 안 돼요 이렇게 하고 하잖아. 빈자리. 내가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꽉 채워져야 되는데 그 꽉 채운 자리가 허하니까 비어있으니까 자존감은 그대로고 그 자리에 충족되지 못한 게 있으니까 그 공터죠. 공백, 빈칸에 내 자존감을 유지되려면 그 떠난 것만큼 뭔가 다른 그 레벨쯤 되는 걸 다른 걸로 채워야 되겠죠. 쳐야 돼. 주식으로 빵거 났으면 딴 걸로 하든지. 예. 이 남자 놓치면 저 남자는 어떤지, 그러면 자식이 잘 되는, 뭔가 쳐야 돼요. 왜, 이 자존감의 범위는 이미 넓어졌으니까. 여기서 생기는 것이 뭐냐면, 사적 복수심. 이것을 노리고 상상 속에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살인죄를 적용시킵니다.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다.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자다. 이런 그 산상설계 이야기가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이미 그걸 사도 바울에 의해서 하나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기 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 예수님의 십자가 의를 배척하는 너희 유대인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자들은 무엇이 안 됐다? 마음의 할례가 되지 않았다. 그게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았다. 마음이 그들 나야 되는데 그들 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 자기 중심의 시간성, 자기 의로움, 자기 정의로움, 이걸 차가 있으니까 이것은 누굴 거부하게 되냐면 예수님을 거부한 그 대가로서 계속 그들은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병이어에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고기떡 5개 해가지고 주께서 해줬을 때 그들을, 거기 5,000명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행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존경이 마지 않았습니다. 임금 삼을라 했고 저분만 있으면 우리의 자존감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존감을 일단은 주께서 자극을 해서 그들의 자존감대로 다 이렇게 내놓고 뒤에다가 뒤통수를 쳐버리죠.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영생이 없다고 하니까 싹 하나 예 없이 왔던 사람 그대로 다 가버렸어요. 한두 명 남아있는 것도 아니야.
싹 다 가서 싹 다 가버렸습니다. 다 갔다만 애초부터 지금 우리가 지금 말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하는 게 아닙니다. 말라기에 연관되어 있어요. 다 갔다는 애초부터 그들은 혼자였다. 이 말라기의 주제, 이 스가라가 이중성 이제 말라기도 이중성을 갖고 있는데요. 말라기의 주제는 그 하나님께서 말라기의 예언을 말라기 선지자 통해서 그들을 극단으로 몰아붙입니다. 너희들 이스라엘 역사는 이것으로 끝났다. 극단으로 몰아붙여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게 예수님의 하신 일이 인간의 그 어떤 활동의 영역도 예외로 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활동성이 어떤 것도 못 안 보고 전하는 게 없고 모든 분야에 심지어 김장하는 때까지 모든 분야에 다 속속들이 다 개입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망가짐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어제 수요일에 들었는데 이 갈라졌죠. 가뭄에 저수지 바닥이 이 갈라졌잖아요. 예. 갈라졌으니까 뾰족하고 여기 텀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저수지 바닥에 단비가 내리면 여기에 찰랑찰랑 전부 다 차버려요. 안에 모양이 세모가 됐든 네모가 됐든 날카로운 직각선이 됐든 간에 물 안에서는 요거 틈새, 비어있는 틈새 하나 없이 전부 다 생명의 영으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많이 비어있는 사람은 많이 사랑하겠죠. 용서받은 게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겠죠. 자기가 너무나 내세울 게 없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을 찌르겠죠. 내세울 거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도 같은 경우에 내세울 거 없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최고지. 어느 정도 최고냐. 자기의 살았던 인생을 아낌없이 그냥 다 버리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는 겁니다. 이걸 세속적으로 하는 통 큰 기부. 이게 바로 과거의 두 랩돈, 통 큰 기부를 그냥 내가 얼마나 하는 게 아니고 내 자체를 그냥 그 헌금통에다가 자체를 머리 박고 그 안에 들어가 버린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듯이. 통 큰 기부가 되지 아니하면 자기가 자기의 자존심을 유지할 이게 자기 몸이 이 동그라미라면 요즘에 일부를 아직도 포기를 못하고 있을 경우에 예수님이 되어서 나머지 이거 드릴 테니까 요거 키워달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용할 의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11조하고 다 드릴 테니까 요거 내 마지막 소원제 요거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요거 내 소원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자기의 마지막 자존감이고 마지막 자기의 정의로움을 증명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회 간다는 것은 잘난 맛에 자기 잘난 맛에 가요.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고 기도 잘하고 하나님의 덕분에 내가 인생을 잘 먹고 잘 산다 하지만 이 말이 하나님의 덕분에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나의 이 소유와 나의 갖고 있는 것을 정당하게 갖고 있다고 자기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게 돼요. 그 때문에 교회하고 그것을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게 교회나 성당이 천국과 끊어진 이유가 그게 교회가 성당이 세상 이 세대를 그대로 대변해 주기 때문에 이 세대는 오는 세대와 연결이 안 되잖아요. 왜 연결이 안 되는가?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예수님 보고 저리 꺼져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 쪽에서 이미 차버렸기 때문에 연결이 될 리가 없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연결 안 되는 이유는 그들이 생각한 그들의 세대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그걸 인정해주는 자기 의를 칭찬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고대했기 때문에 엉뚱한 메시아가 왔으니까 그 차버리고 환상적인 있지도 않은 메시아, 마귀가 만들어낸 그 메시아를 사모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말라기가 예언서지요. 선지자 예언서잖아요. 말라기가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된다는 말은 무슨 요소도 같이 성취되겠어요? 유대인에 갖고 있던 그 가장 지어버릴 수 없는 자기 위주의 자존감과 자기 잘남, 이것도 신약 시대에 그대로 하나 놓치지 않고 이게 나타나게 돼 있죠. 우리가 그 선지자의 말씀을 신약에서 완성된다라는 말을 할 때 자꾸 뭔가 빼는 게 있어요. 그 빼면 그 말씀이 왜곡되는 겁니다. 뭘 빼느냐 하면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네 모습들은 이 정도밖에 안 돼 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주님의 계획을 거기다 담았다 이 말이에요. 그 과일을 그냥 던져주지 않잖아요. 쟁반에 담잖아요. 그 쟁반이 뭐냐? 추잡고 더러운 데다가 하나님의 과일을 담는 거예요. 따라서 신약을 해석할 때는 선지자가 그렇게 했던 그 성취성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 인간은 자체가 추잡고 더럽다는 것을 계속 살려야 돼요. 이 유지가 돼야 된다고요. 별이 아름다운 것은 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이 아름다운 것도 밤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136편 9절에 별과 달로 밤을 지배하는 이에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깜깜한 어두움을 지켜보는, 그 어두움을 어두움으로 지켜보는 그런 피조체, 달과 별. 그 달과 별이 어두움을 지켜보면서, 어두움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단번에 심판하지 않고 지켜본다는 것은 달과 별 안에, 그 반짝이는 별 안에 주의 인자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을 보고 별을 보고 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밤을 주관하지 이렇게 대조적으로 달처럼 별처럼 그 빛이죠. 빛이 빛되기 위해서 어두움은 짙은 어두움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빛이거든요. 에베소서 5장에. 그러면 우리가 강도가 되고 세리가 창조된다 할지라도 이걸 영광인 줄 알아라 이것들을 하는 거죠. 이것조차도 너무나 영광스럽죠. 왜? 어두우니까 자기 어두움을 주체로 간주하지 않고 그걸 지켜보는 달과 별 같은 빛을 나의 주체로 통 큰 기여를 하는 거예요. 동참을 해버린 거예요. 통 큰 기여를 하는 이러한 혜택, 능력이 어디서 왔는가? 바로 오는 세대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는 세대의 능력입니다. 오는 세대가 오게 되면, 오는 세대가 작용한다면 이 세상에 무서움과 두려움과 걱정, 염려가 오는 세대를 느낄 때 그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가져가! 예. 통 큰 기분. 다 가져가. 예. 그냥, 요거는 남겨가. 이런 게 없어요. 다 가져가. 내 인생 다 가져가. 그게 바로 그 에스더가 이야기한 4장 4절. 죽으면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나는,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생명 아닌 것은 아낌없이 가져가! 이 되는 거예요. 생명 아닌 것은. 그래서 이 스가랴도 이렇게 선지자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이중성이 상당히 중요하죠. 들어보니까. 이중성을 생각하지 않고 선지자가 그 시대에 막 책망했다. 그러나 오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선지자 역할은 오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오실 메시아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걸 해주시는구나. 아이고 선지자 그동안 고생했네 하고 끝나버려요. 이중성이 안 돼버리니까. 예. 아이고 그 당시 이스라엘은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왜 그 선지자를 못 알아봤을까. 우리는 예수님을 단박에 알아봤는데 지금 이중성이 날아가 보니까 예. 마치 자기는 예수님을 알아봐서 믿는 것처럼. 수상하다 이거. 임새가 죽은 거였어. 예. 계속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크니까 계속 더 큰 소리 하겠습니다.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라고. 사라질 때 모든 것을 안다. 사라질 때. 사라질 때 모든 걸 아는 거예요. 여기 사라질 때가 누가 사라진가? 내가 주인공, 내 주인공이었다는 것이 사라질 때 비로소 모든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 되어서 이 공부 저 공부 해가 아는 거예요. 그 해도 그거는 세상 전부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에 의해서 내가 사라지게 되면 주님이 알아서 모든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주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예? 벤처 구입하면 벤처 구입하면 되고 앞으로 너는 골프 치고 골프 치면 되는 거예요. 예. 안 치겠다 하는 이것도 무슨 또 이건 난 자기 의예요. 하면 돼요.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은 누가 시킨 데가 중요해요. 누가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시킨 대로. 왜? 나는 모르니까. 예. 나는 무지하니까. 이 무지가 주는 자유함이 있어요. 어리석음이 오는 자유. 이게 고린도서 1장에 나오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됨으로써 그 십자가와 그 어리석음에 나의 똑똑함을 버리고 십자가가 어리석다면 그 어리석음 외에 내가 모든 것을 통큰 그 안에 투신하겠습니다. 그 어리석음에 내가 뛰어들지요. 어리석은 데 뛰었다는 말은 자기 의가 내한테는 이제는 내 의가 내한테 큰 짐이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오게 되면 선지자부터는 그래요. 이중성이니까 신약 이중성이거든요. 이중성은 바로 내가 잡고 있는 주님에서 주님에 의해 잡힌 나라네. 내가 잡고 있나 아니면 주님이 나를 잡고 있느냐. 디모데 후서 2장 26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 후서 2장 26절. 네,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기 이전에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올무, 어디에 함정, 덫에 빠졌습니까? 마귀의 덫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마귀란 말, 하나님의 사로잡힌 말을 그거는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너무나 이게 현실을 그 자체로 여겨서 조금도 부끄러움이나 주저함이 없이 그냥 이 단어를 써버린 거예요. 너 마귀 들렸어. 귀신 들렸어. 귀신에 지금 빠졌어. 왜? 자기 의에, 자기 자존감에 미쳐 있으니까요. 자기가 주인공이니까요. 자기가 주체가 되니까 예수님 하나님마저 충분히 자기의 객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용할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대상, 오브젝트.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떤 꽃이라는 것은 싱이에요. 그냥 사물이에요. 그러나 내가 꽃이라고 이름을 부를 때 꽃은 내게 와서 하나의 의미가 된다고요. 나한테 내 역사를 빛내게 하는 의미로서 꽃이라 부르는 거예요. 김춘추라는 사람이 출판사에 직원에 있으면서 자기 책상에 꽃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그 꽃을 보고 시를 지은 게 그 시예요. 내가 너를 꽃이라고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그냥 하나의 몸짓이었다. 그러나 이름을 부를 때 너는 하나의 의미가 되었다. 얼마나 마귀적입니까?
그럼 마귀 씨가 들어보니 평소에 하던 모든 행위가 그 안에 집약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 행동 위에는 다른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진리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진리가 뭐냐면, 우리는 계속 뭔가를 한다. 우리는 계속 뭔가를 해요. 하는데 뭐라고 핑계를 대느냐 하면은, 내가 하고자 할 때만 행동한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고자 할 때 행동하는 게 아니고, 생각 없을 때도 뭔가 계속 해요. 계속 하놓고,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괜찮아 보이면, 그게 내한테 지시를 내려가, 내가 명령을 내려서, 내가 옳은 결정을 해서 이런 괜찮은 결과를 얻었다. 라고 자기한테 의미를 모으기 위해서 새삼스럽게 우리는 자기를 주인공 삼기 위한 그러한 단어를 사용해요. 왜?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남한테 보여주면서 내 말을 들어주는 것은 나의 오브젝트, 객체가 되고, 내 말을 들어주는 객체가 되고, 들어줄 때 비로소 나는 외롭지 않은 삶, 내가 주인공으로 산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즐거운 순간이 되겠죠. 그래서 누구 친구를 계속 만나야 되고, 누굴 계속 해가지고 불러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자기가 주인공이라는 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다시 말해서 마귀의 올무에 빠진 거예요. 마귀의 살에 잡힌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주께서는 그 친구 만나서 수다를 전화 2시간 반 동안 수다를 떨게 하시는데, 그게 주님께 사로잡혀서 하는 거예요. 이정성이니까. 그러니까 뭘 안 할 이유가 없지요. 예, 오늘 성령 받는 선지자니까요. 선지자는 이정성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주께서 원했던 바를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등장했음을 최종 의미로 나를 경유해서 주님께 드려버리는 겁니다. 통 큰 기부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죠. 이 선지자는 어제도 이야기했죠.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았잖아요. 그 광야 시험 받는 그 일의 핵심 모티브가 뭐냐? 말씀이 이 모든 정황을 다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악마 니한테 시험 받는 것도 내가 원해서 이걸 이김으로써 난 메셔야 된다가 아니라, 예, 이거는 말씀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거든, 네가 말씀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말씀이 그냥 들어오는 거죠. 공기가 우리 몸 안에 그냥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마는 뭐냐? 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하잖아. 노력하고 있잖아. 그럼 말씀을 지켜야지. 라는 그 속삭임, 요청. 마귀가 계속해서 그동안 인간들을 그런 식으로 농락해온 거예요. 올무를 적어가지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되어버리면 내가 말씀을 요리하는 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 보면 뭐냐? 말씀이 우리를 관리하시고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건드리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모든 것은 말씀대로 되어가니까. 나는 나는 그게 되는데, 말씀 위주가 말씀이 내보다 앞섰다 하면 되는데, 마귀 네가 니한테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를 시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를 붙여가지고 악마를 시험한 거예요. 악마는 거기에 속아 넘어갔고, 악마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올무에 빠진 게 돼요. 인간도 같이 거기 빠져 있지만.
돈에 속고 사랑에 속고 마귀에 속고 이 광야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 것을 예수님의 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말씀과 싸운다. 말씀과 싸움으로써 말씀과 싸우게 되면 우리가 있는 처해 있는 이 삶은 뭐냐? 이게 서울이든 뭐 어디가 됐든 이게 뭐냐면 광야돼. 아무리 신도사가 들었어도 예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보면 그 신도시가 광야예요. 그 신도시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풍족한 음료와 풍족한 고급 양식을 먹어도 생명의 떡은 없다는 점에서 광야예요. 먹고 죽을 양식들은 많은데 먹고 죽어도 생명이 안 되는 양식은 하나도 없어요. 죽을래야 복음이 안 들려오니까. 그 복음을 그럼 들려주면 되지 않느냐. 들려줘도 그들은 차버리는데. 왜 그러면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냐. 인간은 인간은 쉬지 않고 움직인다.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어디로? 각기 잘 갈 길을 찾아가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인간은. 인간은 아무리 멈춰서 생각하고 내가 어디로 가냐 해도 그 순간도 멈추지 않아요. 이게 뭐냐?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운동장. 당구공을 기울이는 운동장에 놔두면 자기가 알아서 자기 구멍으로 가게 되었어요. 한쪽 구멍은 지옥, 한쪽 구멍은 천국. 이게 말씀이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아무리 복음 공부를 하고 천국 가려고 애를 써도 그렇게 하는 그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는 그 일이 그를 지옥으로 데려간다. 자기가 하는 그 일이. 남편들이 집에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 열심히 하는 일이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앉아서 복음만 연구하잖아요. 집에서 복음만 연구한 게 지를 지옥으로 보내요. 그래서 말씀으로 되는 게 말씀으로. 내가 어떤 결심과 노력과 결단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악마한테 시험받는 한 그 상황에서 주는 우리에게 의미예요. 시험을 이긴 마귀는 우리는 인간을 속였잖아요. 마귀가 인간을 속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한테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보면 이래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가? 본인한테 매일같이 속는 사람이 천국 가요. 내가 올바르게 살아야 천국 간다 라는 나한테 내가 그게 속임수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속이는 속임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반듯하게 살아야 되고 주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나에게 속상이나 악마의 속임수라는 것을 이걸 눈치채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공부 예스 끝난 거 싶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인간은 행동을 할 때 본인이 항상 대상을 타인을 의식하면서 행동하거든요. 하나님 저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네가 그런 짓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더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아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속아 넘어지지 않게 하는 가장 적절한 효율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죽은 자로 만들었습니다. 이미 죽은 자로 만들어요. 죽은 자의 장점은 뭐냐 하면 뭘 하고 싶어도 죽기 때문에 할 게 없다는 게 장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경험할 수 있는데 이걸 그래서 뭐라 하냐? 가인을 뻔한데 잠은 다 깼는데 잠에서 깨어날 방법이 없네. 미치겠죠. 예. 잠에서 깨가 다 옆에서 뭔 소리 하는 거 다 듣는데 내한테 눌려가지고 내가 나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내 잠에 눌려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어떻게 깨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옆에서 누가 발을 차주면 버튼 깨지.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가인을 우리를 늘마다 때려줘요. 예. 때려주게 되면 내가 주님의 종이 되지. 내가 주님을 주인 앞에서 내가 주님을 관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때릴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새롭게 느껴지는 게. 예. 새로운 지시를 아는 게 새로운 게 아니고 자기에 대해서 새로운 자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또 내가 안 속으려고 했구나. 또 내가 나로서 버티려고, 나 자체로서 대단한 존재로 버티려고 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실패하면서 자기를 압니다. 예수님께 떠들묻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그들만의 미래가 있었고 자기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었어요. 그거 실패로 끝났어요. 예수님 말씀 한 방에. 내 살과 내 피를 맺으면 뭐가 한다? 영생했죠. 이 말은 뭡니까? 네 지금 죽어 있다는 뜻이에요. 너는 영생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영생이 없으면 뭐냐? 저주가 있죠. 그 죽어 있는 거예요. 너 죽었어 한 그 말 한마디에 삐져가지고 다 가버리고. 왜 교회가 복음이 없는 이유를 아시겠죠? 교회가 유지되려면 예, 극단적인 부정적인 멘트를 해서는 안 되죠. 한 달 전인가, 한 달 더 됐는가, 한 달 더 됐다. 제가 집사라는 제목의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제목도 그냥 집사예요. 예. 그 집사가 어떤 게 집사냐? 교회를 부정하는 게 집사다. 예. 교회를 부정하는 게. 목사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게 집사가 아니라 교회 자체를 없다고 여기는 게 집사예요. 예, 교회가 사라질 때 말씀이 보이기 때문에. 교회가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면 뭐야? 그럼 무엇이 구원하지가? 복음이 구원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있어버리면 뭐가 가로막히죠? 복음이 가로막히잖아요. 이게 이제 악마가 교회를 만든 이유가 그게 있어요. 복음을 가로막기 위해서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교회 안 다니면 어떡하냐? 그러면 교회 안 다니면 실패도 없잖아요. 인간이 또 교회 안 다닐 수 있어요. 교회 다녀서 뭘 해야 구원받을 때 상급이라도 공금으로 받을 줄 이래 서러우니까. 교회 다니면서 교회 자체를 부정할 수 부정하면서 교회 다니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말라기는 뭐냐 하면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선지자는 말도, 마지막 선지자는 이것도 그 당시 사람들은 오해했죠. 왜냐하면 선지자가 오게 되면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는 말은 이제는 메시아만 올 날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인간이잖아요. 인간에게 교훈하고 잔소리하고 훈계하고 어떤 율법을 가르칠 때에 이것은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선지자가 하는 잔소리를 안 듣게 되면 그걸로 인간의 세대는 드디어 폭파해.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희망 가질 자격과 권한조차도 인간에게는 더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성도는 뭐를 거쳐와야 돼요? 말라기를 거쳐와야 돼요. 말라기를 거쳐와야 돼요. 말라기 안 그거 중간에 새치게 하면 안 돼요. 말라기를 거쳐야 인간이 어떤 것을 하더라도 결국 인간은 하나님 자기 구원에 보탬되는 행동을 해낼 수 없다는 것을 말라기를 통해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라기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간을 마치면서 첫 시간 별로 한 것도 진도 나가지도 않아서 벌써 마치셨거든요. 하면서 열왕기상 16장 34절 세상은 말씀이 지배하는데 내 생각은 50대나 시간이 지배하는 거예요.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16장 34절 말라기와 관련된 핵심 성경의 기절입니다. 다른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구를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됐죠. 말씀. 이 베델 사람 히엘이 건축하는데 건축업자 같아요. 그 틀을 쌓을 때 맏아들을 잃었잖아요. 이거는 뭐 재수 없어서 그렇지. 하고 성문 세웠는데 진도 나갔는데 수급 잃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 세우면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여리고 그 상태 때 할 때 이미 예언을 했거든요.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 본문을 내가 왜 이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 하면은 말라기 1장에 한번 봅시다. 이제 말라기 1장 들어가 봅시다. 뭐부터 나오니? 말라기가 뭐부터 나오는지 1장에 1장 4절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것을 그 다음에 뭡니까? 황폐한 것을 다시 사으리라. 인간의 집념이죠. 집념, 집착. 근데 그 에돔이라는 게 그 야곱의 형이잖아요. 상도의 형. 에돔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3절에 보면 예수는 미워했으며 아까 기울이는 운동장 했지요. 인간이 지옥을 저주를 받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어떤 행위도 그게 저주받게 하는데 가속을 주는 행위가 돼요. 지옥 가는 사람이 교회 나와서 복음 연구하면 복음 연구한 것이 본인을 더욱더 지옥 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어떻게 행동을 수정해서 천국 가는 법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천국 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왜? 그 정당성이 뭐냐? 말라기로 선지서가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말라기는 잔소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잔소리해서 잔소리 들을 인간들이 없다는 것을 정리하는 게 말라기고 선지서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백날 이야기해봐야 그들의 자녀의 마음은 아비 없게도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쌓는 것은 누구 몫인가? 다시 쌓는 것은 누구 몫이냐?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래서 옛날 첫 번째 선지자 누굽니까? 엘리야를 다시 보내는 거예요. 말라기 4장에서 내가 마지막에 엘리야 보낼 거야. 다시 싸워도 주님이 엘리야를 보내야 돼요. 우리가 요청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말라기가 상당히 그 내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짐작을 해야 될 거예요. 예, 짚으십시다.